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양하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3절입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영의 양식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을 고백하며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가 낙심하지 않도록, 곁길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중심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 믿음으로 하나 된 가정, 사랑의 열매가 풍성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또 상처 주고 상처받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 사람의 악한 말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기도하며 화해하며 용서하며 축복이 넘치는 복된 가정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지친 분들이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찾아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시며 사명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영적으로 지친 분들에게 새롭게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군사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육신의 연약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 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용서하셨는데 십자가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화해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적인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과 사업체 일터위에 주님 함께 하셔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기업 잘 세워가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물질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 청지기들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이웃이 있습니다. 선교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 뜻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이제 선교를 시작하는 우리 선교사님 계십니다. 하나님, 그 땅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가셨사오니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비된 사람들 주의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역 가운데 선교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캐나다 원주민 사역하시는 이근곤 선교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상처 입은 가정과 영혼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지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또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픔과 상처를 지닌 분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 비춰주시며 병상에서 외로움이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기도회는 온 가족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온 세대가 함께 모이고 가족이 함께 모여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 예물 주 앞에 봉헌하오니 1000번째 감사 예물 기도 제목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의의 길 생명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상처와 또 아픔 치유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함 평강 얻는 복된 심령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오늘은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9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디모데후서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보았던 6절, 7절, 8절은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졌다.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쏟아부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도, 주님을 향한 사랑도, 그리고 복음전도 하면서 내게 맡겨주신 것 다 쏟아붓고 이제 떠날 기약, 떠날 시각 가까이 왔다. 주님께 이제 순교의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디모데야, 너도 선한 싸움 싸우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부끄러움 없이 오늘 밤에 내가 부름 받아도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삶을 살아라. 주님 만날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개인적인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9절 이하에 보면은 제목이 사사로운 부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내용, 누구를 데리고 와라, 무엇을 가지고 와라, 누구를 주의하라, 조심해야 돼, 이렇게 마지막 부탁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설은주라는 분이 지은 아름다운 삶, 거룩한 죽음이라는 책에 보면은 우리가 언젠가 다 죽음을 맞이할 텐데 마지막 죽음의 시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주위의 가족들이 또 자녀들이 이웃들이 볼 때에 참 믿음으로 사셨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인생을 마감했다, 이렇게 거룩한 죽음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마감하려면 몇 가지 우리가 정리해야 할 것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단순화가 필요하다. 단순화, 그러니까 물질의 단순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데 그때에도 꼭 쥐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가져가지도 못하는데, 쓰지도 못하는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물질을 쥐고 놓지 않는, 그러니까 물질의 단순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내 것 아니구나. 내가 살아보니까 잡는다고 해서, 내가 품는다고 해서 영원히 품을 수 있는 것, 잡을 수 있는 것 아니구나. 물질을 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베풀고 나누고 그리고 사용하는 이 임종,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필요한 것, 물질의 단순화, 성격의 단순화, 가면을 벗으라는 거예요. 가면 벗고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감정 그대로 이렇게 표현도 하고, 또 섭섭한 것이 있으면 그것도 풀고 정리하고, 오해가 있으면 그것도 풀고, 용서하지 못했으면 그것도 풀고, 물질의 단순화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성격의 단순화도 필요하고, 또 하나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 단순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영적 단순화가 뭐냐면 내가 성경에 대한 거 많이 알고 싶어요. 또 많이 행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는 성경의 말씀 가운데 진짜 복음, 내가 주님 만날 시간 꼭 붙들고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붙잡고 갈 말씀을 딱 추려서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말씀이 성경 전체 가운데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성경이 불타서 세상에서 없어지는 그런 일이 있다고 가정해 보아도 로마서 8장 한 장만 있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다. 로마서 8장을 굉장히 가치 있게 높였는데, 여러분 임종의 시간에 또 내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을 때 나는 창세기부터 또 다시 읽을 거야, 아니에요. 막 추려서 정말 내가 붙잡을 말씀은 로마서 8장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다음에 시편 23편 말씀, 이렇게 정말 내 인생에 엑기스와 같이 핵심이 되는 말씀만 딱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하라. 그런데 그 책에는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이 왔다 했을 때에 정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가 마지막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도 있고 사랑도 하고 사랑도 받으며 살았는데, 혹이라도 인간관계 가운데 뒤틀리고 어긋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내가 찾아가서 다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하긴 어려워도 내 마음 속에, 내 기도 속에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관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연습해 본다면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 받을지 모르는데, 누구를 만나도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도 있어요. 뒤에서 내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똑같이 욕하고 나도 똑같이 공격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평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해요. 누구를 만나든지
조금 불편한 사람도 사랑하고 더 축복하고,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준다고 그 사람을 더 대접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평안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제 마지막 디모데에게 부탁하면서 사사로운 개인적인 부탁 같지만 여기 보면 인간 관계 정리하면서 부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관계 속에서 정리하며 부탁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 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탁하는 내용이 있어요. 먼저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실까요? 여기 이제 대략 훑어보면은 너는 디모데야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는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이 겨울 나기가 힘든데 너 왔으면 좋겠다, 만났으면 좋겠다. 디모데를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내게로 오라고. 10절에 보면은 몇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데마라는 사람, 데마는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떠난 데마가 있다. 나를 떠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11절 보시면 지금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 누가라는 거예요. 의사 누가, 사도행전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다 떠나도 내 곁에 지금도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두기고라는 사람은요 오히려 에베소로 보냈어요. 지금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 지역에 두기고야 너는 가서 거기서 사역해라, 거기서 주의를 감당하라 오히려 보낸 사람이 있어요.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떠난 사람이 있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꺼이 보낸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거명하면서 이름을 기록하면서 디모데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요, 사람들의 관계는 내가 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내가 다짐하고 노력해도 어떤 때는요 헤어질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보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오히려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인간 관계 속에서 만나고 교제하고 사랑 나누는 그런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헤어져야 하는 때가 있고 내가 떠나는 때가 있고 내가 보내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먼저 생각할 여기 데마라는 사람은 보시면 데마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여기 10절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사람. 여기 바울만 떠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떠난 사람, 복음을 떠난 사람.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세상보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했고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 바울을 더 위하여 곁에 있었던 사람인데 어느 때에 이 사랑이 변질되니까 그리스도보다 세상이 더 좋아요. 세상이 더 좋아서 그리스도를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바울 곁에 있는 것 버리고 자기 고향 세상으로 나아간 사람, 그런 데마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데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세상의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다짐했던 우리가 어느 순간에 주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 보여요. 주님 함께하는 시간보다는 세상에 빠지는 시간이 더 즐거워요. 그래서 향락주의, 쾌락주의, 세속주의의 물결에 그냥 휩쓸리면 나도 모르게 주님 버리고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간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을 위한 시간보다는 세상에서 즐거운 시간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데마가 그리스도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떠난 것처럼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이 말씀의 거울로 보면 내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예배하고 은혜 받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 섬기는 것, 밥 안 먹어도 나는 배부른데 어떤 경우에는요 공허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빈곤해지니까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향하여 나도 모르게 기울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 데마와 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데마처럼 떠난 사람들로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아라. 또 하나, 데마와 비교하여 누가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가 누구입니까? 의사예요. 누가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는 참 소중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여러분 지병이 있거든요. 뭔지는 모르지만 불치병을 안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역에 어려움도 많았어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괜찮다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그거 없으면 교만할 터인데 그것이 오히려 은혜의 도구가 될 거야.
바울이 받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울의 지병을 돌보는 한 사람을 붙여주셨는데 그게 의사 누가예요. 이 누가는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쓴 사람도 의사입니다.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계속해서 바울을 돌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계속해서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입장에서는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바울을 돌보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 것은 곧 주의 일이다, 내게 주신 사명이다. 끝까지 바울 곁에 있었던 바울을 돌본 사람. 여러분, 사람마다 다 은혜는 동일하지만, 주의 은혜는 동일하지만 은사는 달라요. 내게 있는 은사는요, 옆에 사람과 비교할 수 없어요. 내게 있는 것, 내게만 주신 은사거든요.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누가와 같은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는 다른 사역보다도 바울 곁에서 바울을 치료해주고 바울이 전하는 주의 성령의 역사를 계속 기록하여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으로 사명을 감당한 사람. 그런가 하면 여기 두기고 에베소에 보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한 가지 여기에 슬쩍 넘어가는 한 사람이 있어요. 11절에 보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 디모데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마가가 누군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떠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 파송받아 떠나게 돼요. 그때 동행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가 동행해요. 함께 선교여행 가다가 중간에 아파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마가가 힘들어할 때에 기도하면서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치료해서 이제 회복돼서 가려고 하는데 마가가 중간에 포기해요. 선교 도저히 못하겠어요. 난 집으로 갈래요.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1차 전도여행 끝나고 와서 선교 보고하고 2차 전도여행 떠나려고 할 때 마가가 또 저 같이 갈게요. 삼촌 저 데려가세요. 그래서 바나바는 데려가려고 하는데 바울이 단은 아주 이런 자에 자릅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중간에 포기했잖아. 너 데려가면 안 돼. 그래가지고 오히려 바나바와 함께 가지 못하고 바울이 실라와 함께 떠나게 되고, 바나바는 그 또 다른 이 마가와 함께 다른 선교지를 돌았거든요.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뤘지만 그때 2차 전도여행 떠날 때 딱 잘랐던 그 사람이 누군가 마가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부름받을 때가 되었다, 순교할 때가 되었다, 그때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게, 그게 누군가 하면 마가입니다. 불러서 너 그때 얼마나 마음에 상처 입었니? 섭섭하지? 미안하다. 다시금 회복해야 돼. 하나님이 너를 돌보실 거야. 이게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떠난다 할 때에 여러분 누구에게 혹이라도 자꾸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전화라도 하는 거예요. 문자라도 보내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차라도 마시면서 다시금 화해하고 축복하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 일이 오늘 바울에게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인간 관계를 보면은 떠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또 만나서 화해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지금 내 곁에서 묵묵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두가 다 중요한 사람, 모두가 다 소중한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의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나는 정리하고 떠나고 싶다. 이게 바울의 마음입니다. 이게 인간관계고요. 물질적인 관계를 볼까요? 13절에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라고 할 때에 가지고 오라는 것이 있어요.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털옷을 가지고 와라. 가죽 종이라는 것은요, 소가죽, 거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 가죽책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바울은 정말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겨울을 나야 되는데 털옷 변변한 겉옷 하나 없어요. 너무나 춥다는 거예요. 로마 감옥이 그렇거든요. 지하 감옥에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이 겨울을 나기에는 너무 추우니 내 몸을 위하여 겉옷 좀, 두터운 겉옷, 털옷 좀 가져다 다오. 또 하나는 영적으로는요, 가죽종이, 가죽책을 가져오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바울 정도면 이제는 성경 안 읽어도 될 텐데, 다 아는데, 아니 무슨 또 이 감옥에서 주님 순교하기 전에 뭐 또 성경을 읽겠다고 하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또 성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에서 주님을 만나고 다시금 힘을 얻고자 하는 영적인 그 갈망, 영적인 소망이 오늘 바울의 마음입니다. 육신적으로는 털옷,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입을 것도 필요합니다. 주거 환경도 필요합니다. 의식주 필요해요. 영적으로는요, 영의 양식, 말씀이 필요해요. 이게 바울이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너 꼭 가지고 와라. 성경책 좀 가지고 와라. 겉옷 좀 가지고 와라.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에 대하여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14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나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에 어려움을 많이 주었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해를 끼쳤다고 나도 똑같이 해를 끼치고 저주하면서 끝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주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이걸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벌 주실 거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주께서 갚으시리라. 그게 뭐예요? 주께서 알렉산더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이 끝까지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15절, 너도 그를 주의하라. 알렉산더 주의하라.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 이 세상에 또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사람, 주님을 공격하는 사람, 사역자를 공격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해를 끼치는 사람. 그러나 그런 사람들 만날 때에도 흔들리지 말아라. 오늘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만남의 복을 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이 땅 살아가면서 선한 사람, 좋은 사람, 은인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만 만나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공격하는 사람, 넘어뜨리는 사람도 만나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또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오히려 이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해주세요. 오히려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역사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사람, 선한 역사로 만드는 그런 인생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무디 목사님에게 톨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무디는 사실은 공부를 많이 못했거든요. 초등학교도 변변히 나오지 못해서 무디 설교 보면 문법에 안 맞는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 톨이는, 동역자는 예일대학 출신입니다. 아주 뭐 수영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논리적이고 아주 훌륭해요. 이 톨이가 이 무디를 위해서 무디의 부족한 것을 늘 보충해 줬어요.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 입장에서는 가장 신임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톨이에요. 친구이면서 선후배이면서 동역자이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늘 옆에서 도와주는, 그래서 가장 신임했어요. 근데 톨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할 때 나는 무디처럼 유명하지 않아요. 무디처럼 부흥전도자는 아니에요. 근데 내가 무디를 돕는 것은 곧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요 사명이다.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무디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 이름만 높아진다면,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진다면 나는 기꺼이 무디의 종처럼 섬기겠다. 이게 톨이 그 귀한 분의 마음과 영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귀한 만남 주세요, 만남을 통하여 나도 잘 그를 섬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쭉 정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만날 준비하면서 단순화가 필요하다. 영적인 단순화도 필요하고, 물질의 단순화도 필요하고, 인간관계의 단순화, 성격의 단순화,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잘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많은 만남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또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이, 교회가, 일터가, 또 사람들과의 만남이 주님의 이름 가운데 만나는 만남, 은혜와 복음과 사랑 가운데 만나는 그런 만남 되게 해달라고,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부탁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어느 곳에 가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축복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세워주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르셨습니다. 부족한 자들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